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꽤 많은 것들이 필요하시지요. 건강도 있어야 되겠고, 돈도 있어야 되겠고, 시간도 있어야 되겠고, 지혜도 있어야 되겠고, 음식도 있어야 되겠고, 친구도 있어야 되겠고, 할 일도 있어야 되겠고, 자동차, 스마트폰, 카드, 신발, 집,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보시기에는 예전보다 세상이 훨씬 더 편리해졌지만 또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들도 더 많아졌다고 아마도 느끼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집에 집 전화만 있어도 무척이나 편리했습니다만 지금은 휴대폰, 아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편을 느끼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것들이 많고 또 그만큼 필요한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좋기도 합니다만 또 이것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아웅다웅 삶을 살아가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서글픈 마음이 생겨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것들 중 또 한 번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채워져야 하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영양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양분 중에 비타민이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우리 몸에 저장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 몸에 필요한 이 비타민을 매일매일 공급해 줘야 합니다. 음식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통해 이 비타민을 우리 몸 안에 흡수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잔뜩 먹고 저장해 놓는다면 내일 또 먹을 필요 없겠습니다만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 채워져야 할 것들이 우리 삶에 참 많습니다. 공기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마음껏 마셔놓고 오늘 숨 안 쉬어도 된다, 그러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의지, 패기, 또 기회, 협력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지금 매일매일 채워져야 할 것들도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신경 쓰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한다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한 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또 그 일들을 대처하고 풀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조차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삶을 생각해 본다면 필요한 것 하나하나 따지고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것에 대해 감사가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 주변에 알든 모르든 무수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전능하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그 소소한 것까지 친히 신경을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매우 큰 사랑과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여러분, 이것 없으면 우리 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까지 관심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시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큰 인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큰 위대한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있습니까? 이런 기도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통 영적인 것과 신령한 것에 대해서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쭉 보면 우리의 실생활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 한 토막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용할 양식,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양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먹는 음식, 곡식 그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적인 것, 육적인 것, 그 모든 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들이 매우 많지 않습니까? 당장 없으면 죽는 것도 있습니다. 공기나 시간 이런 것은 없으면 우리가 금방 죽지요. 또한 없으면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자동차, 핸드폰, TV 여러 가지 것들이 없으면 우리 삶이 매우 불편하지요. 또 개개인에 따라 일용할 양식, 즉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다 다른 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15톤 트럭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전거 한 대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가 개개인에 따라 이렇게 다 다른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그 기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사실 성도의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아뢰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에 필요한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메어 달리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아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여러분 일단 아뢰고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나에게 이거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집어 간구하십시오. 깊은 한숨만 쉬고 답답해하고 주저앉아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아뢰십시오. 아뢰라고 말하라고 하였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일이죠.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은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면 꼭 덤으로 선물로 붙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내가 돈을 지불해서 사는 것은 사이즈나 색상이나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덤으로 오는 선물은 선택할 수 없어요. 색상 임의로 배송합니다 라고 떡하니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찝어서 그것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임의로 그냥 오는 대로 받고 싶으십니까?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 오늘 내게 필요한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받게 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모두에게 받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은혜도 모르고 우리는 흘려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이와 같은 특권을 허락하셨으니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구체적인 것들, 그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에게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매일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하신 것은 소위 속된 말로 하루 벌어 하루 먹으라 라는 그런 뜻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어제까지 받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먼 날에 이룰 엄청난 위협이 아니라 오늘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아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영양제를 챙겨 먹듯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호흡하며 내뱉듯이 오늘 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의 이런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날 은혜와 믿음이 필요하고 그날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겸손함으로 인정하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은혜를 구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를 내려주시지요.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먹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날 먹을 만큼만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어요. 매일 자신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이죠. 매일 아침 하나님이 만나를 이슬처럼 내리십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하루 먹을 양식을 거두어 드립니다. 해가 오르면 이 만나가 이슬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불편하고 힘들죠.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도 쌀을 살 때 한 끼니 한 끼니 해먹을 만큼만 구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20kg 혹은 40kg 한 가마를 탁 갖다가 집에 놓아두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이 든든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일매일 거둬들이는 게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허기하는 마음에 더 많이 넉넉하게 거둬들이면 반드시 그 다음 날이 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조금 여유를 주셔서 그래 한 3일치는 거둬들여라 혹은 일주일치는 거둬들여라. 하나님도 매일매일 만나 내리시려면 사실 불편하고 힘드실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내려주시면 우리가 넉넉하게 놓아두다가 계속 그거 먹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먹을 만큼만 거둬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광야 40년의 세월 속에서도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너희는 붙잡혀 살아가는 존재들이라 라는 것을 잊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상이나 세상의 미혹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감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거둬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날그날의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어제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일매일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에 필요한 은혜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건 오늘이죠. 오늘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지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제 믿음이 좋았으니까 오늘은 그저 그 덕으로 어물쩡 살아가리.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만 살고 말 것입니까? 아니죠. 어제보다 오늘 이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 즉 오늘 필요한 은혜와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자신들이 믿음이 출중하고 삶이 경건했을 때를 늘 자랑하며 그때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다윗을 말하고 모세를 말하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오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 그들이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그들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거기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과거 다윗에 대해서만 말하고 자신들의 조상이 믿음이 출중했고 자기들이 선택받았다는 것에만 그들의 마음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죽어가고 있고, 아니 이미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인 이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과거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혹시 과거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될 일입니다. 더욱 오늘 필요한 은혜, 오늘 내 삶을 살아갈 믿음을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 신앙생활을 밀린 숙제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중에는 대충 살고 주일날 와서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죠. 6개월간은 대충 살고 수련회 가가지고 회개할 거 다 하고 은혜 받을 거 다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어디일까 싶습니다만 이거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저 근근히 살아갈 뿐이죠. 특별 수련회니 특별 새벽기도회니 특별 예배니 이런 거 중요합니다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밀린 숙제하듯이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은혜와 섭리, 그 필요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말씀 묵상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의 총체가 이 시간이 예배 아닙니까?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혹은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이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집니다. 내 마음을 움직인 한 단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그 단어를 일주일 내내 묵상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어 보십시오. 월요일 아침만 되면 9시에 띵동 하고 여러분에게 문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띵동 9시니까 또 목사님 문자 보냈네 하고 그냥 쳐다보지 또 않거나 그러지 마시고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의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뭔가 화끈한 걸 좋아하지요. 특별 새벽 기도에 한번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왕창 은혜 받고 이런 거 우리 좋아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변화가 미미하다 할지라도, 귀찮고 힘들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늘 건강하지 못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더 건강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위해서는 하루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나 자신을 위해 많은 것을 챙기는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것은 누가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결국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가뭄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았습니까? 저희가 사는 데는 그래도 훨씬 덜했습니다만 경기 이북, 강원도는 엄청 심각했습니다. 아마 그 가뭄, 그때 비를 위해 기도한 사람에게는 풍성한 물줄기, 빗줄기가 뭐였습니까? 기도응답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지나간다면 놓쳐버리는 은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구체적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 이게 행복한 삶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공허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맛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 응답에 여러 가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것을 받아 누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특권과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는 염려, 의구심 대신에 확신, 신념, 믿음, 그리고 기대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만의 기도, 기도 아닙니다. 머리만의 기도, 기도 아닙니다. 마음의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 신뢰, 믿음, 기대감을 담고 있는 기도가 그게 진정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죠. 일용할 양식, 필요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담게 되는 또 다른 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족하고 감사하는 은혜를 받으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꽤나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더불어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뜻밖의 은혜가 우리에게 툭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이와 같이 많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만족을, 그리고 그 만족으로부터의 감사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까지도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함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세한 것을 아뢰다 보면 그 간구와 그 갈급함 속에 도리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이미 사실은 너무나 많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만족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제가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위해서 그 전날부터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검사 때까지 기다렸는데, 여러분도 아마 해보신 기억이 있을 테니까 아시겠습니다. 이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먹고 싶은 게 많습니까? 검사만 끝나면 내가 이것저것 다 먹으리 마음속에 그렇게
담고 빨리 시간만 지나가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검사 장소에 가서 딱 앉으니까 그렇게 먹고 싶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검사에 이상이 없어야 될 텐데 요 마음만 딱 생기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 뭐 불편한 것, 잠 못 잔 것, 이거 다 사라져 버렸어요. 딱 하나만 남았어요. 검사에 이상이 없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상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검사 결과 별 이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별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니 그것만으로 만족이 돼요. 몸과 마음이 얼마나 가뿐해지고 평안해지는지 먹고 싶은 거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다른 거 생각나지도 않아요. 검사 결과 하나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요. 공부를 얼마나 했고 뭐 환경이 어떻고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이상이 없었던, 사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죠. 그것 앞에서도 감사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필요를 간구하게 되면 이런 만족과 감사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받아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필요한 것을 더 많이 하려면 안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뭐가 생겨요? 만족과 감사의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나에게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을 주셨군요.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 받아 누리게 될 값진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라는 가사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이 가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만큼 살겠다는 뜻이에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만큼 내가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신 것만큼 나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만큼 멈춰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겠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은혜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기대를 가지시고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며 오늘 정말로 내가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것만큼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